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자격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크신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약한 중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약성경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자 네 번째 시간으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밤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으며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를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쏟으셨고 그 일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얽매여 있으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위험이 큽니다.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렵죠. 한국교회 안에 신사도주의 운동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건전하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뭐한 사람이죠? 네. 공산주의를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죠? 공산주의를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 마르크스가 헤겔이라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르크스 당시에 아편은 진통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진통제. 오늘날 마약은 아편은 마약처럼 많이들 쓰는데 마르크스 그 사람이 살던 당시에 아편은 진통제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이야기는 종교는 민중의 뭐라는 거예요? 진통제다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교라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맞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대하여 도피한다는 겁니다. 진통제를 맞으면 잠깐은 안 아파요. 그죠? 그러나 그 진통제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통증이 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로 봐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뜬구름 잡듯이
다른 것을 좇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 학생들은 예쁘고 잘생겨서 한국에 가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단들의 타겟이 될까봐. 이단들의 타겟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거든요.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듯이 오늘도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바른 신앙을 갖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 5장 6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가 나와요. 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좀 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의예요. 그 외에 또 다양한 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주보를 좀 참조하셔요.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몇 개를 더 써놨습니다. 근데 크게 뜻이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행동, 그게 의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 안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중에서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예언자만큼 직설적으로 예언을 했던 예언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정말로 직설적이었어요. 미가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2절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 예언자가 예언하듯이 잠을 잘 때도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날이 새면 그 음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그 음모가 뭐냐면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드는 거. 집의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집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을 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전 8세기에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꾸거나, 그죠? 돈을 꾸거나 아니면 좀 땅 주인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한 담보를 잡고는 이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저 담보를 돌려주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총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으로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미가 예언자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무엇을 아는 거요? 정의를 아는 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으라고 세우신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되건 어떤 단체의 장이 되건 한 가정의 부모가 되건 여러분들 정의로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필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미가 예언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원하시는 자세가 있으셔요, 우리에게.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한번 예수님 당시 때로 가볼까요?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3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맨 처음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은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는 성전인데 이거를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헤롯 성전은 자기가 통치하던 때에 자신의 위세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달랠 목적으로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어요. 바로 그것을 보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뭘 하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결국 무너져서 없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영원한 것,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에 관심을 둘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요,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분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은 정세영 선생님과 이은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나요? 목사님은 눈이 두 개밖에 없네요. 하나는 우진이를 봐야 되고 하나는 사모님을 봐야 됩니다. 동의는 한국에 있으니까. 여기는 삭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형적인 것, 그죠? 건물들, 사람 숫자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저는 큰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자꾸 다 거기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외형적인 것, 크기나 숫자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끝까지 견디고 따르라는 거죠. 단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견디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아유 그만 교회 와야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조금만 섭섭하면 그냥 둬버려야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사단은 자꾸만 그거를 노린다고요. 그거를 노린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때로는 누구 때문에 섭섭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유민이는 이제 브라티슬라바로 언제 가죠? 아 올해 이번 학기가 아니군요. 섭섭할 뻔했어요. 네. 자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끝까지 견디면 진정한 만족이 예수님에게서 온다라는 의미예요. 진정한 만족. 아 유민이한테 그걸 물어보고 다행이네. 유민이 브라티슬라바 가더라도 우리를 기억해줘요. 가끔씩 놀러오고 그냥 섭섭하지 않지. 목사님 마음이 섭섭해서 아 진리나에서 그만두고 브라티로 가야지 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편집해 주십시오. 2개 꼭 편집해 주십시오. 네, 그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10개 보내십시오. 자,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발견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 즉각 나타나는 만족을 원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을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를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배부르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그 얘기를 잠깐 하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선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냥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요. 그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한다는 건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 반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반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네. 뭐 성령님께 반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계속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계속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내가 있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드나요? 잘 되나요? 어때요? 잘 돼요? 자,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거기에 더 집중하다 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두렵고, 그죠? 안 되면 두렵고, 안 되면 죄의식이 생기고 그런 거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하지 말아야지, 요거 하지 말아야지 보다는 우리에게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더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의 날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에요.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일교회 죄송합니다. 이것도 편집해 주십시오. 복귀를 염원합니다. 우리 진리나는 게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묵상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계속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것이고요.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